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9일 사순절 22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으로 이런 깨달음이 없다. 일언 깨달음이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을 5이나 낳고 6번째로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장로님 부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막내인 이 외아들은 너무 귀엽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부모와 누나들의 지나친 사랑 속에서 점점 버릇없이 빗나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 마을의 골칫거리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아들은 동네 마을에 못된 짓을 저질러가지고 온갖 손해를 입히고 아버지 장로님을 욕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욕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손해를 입히면 부모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고 갖은 욕설과 창피와 모욕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대책이 없어 그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못된 외아들이 술을 먹고 아주 그냥 인사불성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은 방에 엎드려서 눈물로 뺨을 적시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뭘 하느냐고 발길로 차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눈이 시뻘겋게 부어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목석 같은 아들이 숙연해지면서 말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날이 새자 술에서 깬 아들은 부모님 앞에 가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오냐 그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은 마루에 나와가지고 대들보에 무수히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못이 대들보에 많이 박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얘야 이 못은 네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하나씩 내가 박은 거란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린 아들은 아버지 제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뽑으면 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못을 다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제 못을 다 뽑았습니다. 됐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못자국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는 저 못자국을 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들이 되어라.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못자국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요, 우리가 십자가상의 7가지 유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묵상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한 가지씩 세밀하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어제 본문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해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오늘은 뒷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문장.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데 동조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배신한 제자들,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 정말 모르기 때문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벌거벗은 채로 주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간 것 몰라서 그랬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알면서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따먹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 다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존재, 불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용서하려고 작정하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능한 모든 핑계를 다 대시면서 홀로 주님이 책임을 다 지시고 우리를 작정하며 용서해 주셨던 주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아들의 잘못을 보면서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 아들 대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 아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아직 덜 자라서 그랬다고 하시는 그 어머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한국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은요, 어머님이 대신 학교에 와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다 떠안으시면서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온갖 더럽고 힘든 화장실 청소보다도 더한 일은 제가 다 할 테니, 모든 것 제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애는 잘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 다 제 책임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보통 청소하시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떠안고 온갖 조롱과 또 비난과 채찍질, 심지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다는 사실, 어찌 날 위함이온지, 왜 나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수모를 친히 당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 죄를 다 덮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실제 다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들이 다 죄가 없어서, 이들이 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 대신 덮어주신다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깨닫지 못함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는 우리를 대신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없구나.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주님은 육신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크고 높고 넓은 그 사랑,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표현 속에 바로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기도 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처럼 그 방향성을 모르고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가고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엉망진창의 삶을, 무지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 된 삶,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몇 년 전에요,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서 4km를 운전해 가면서 자동차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요,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이 3학년이 문제인가 봐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엄마 차를 몰고 나와서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아이는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가지고 게임처럼 사람을 다 죽이고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혼동하는 거예요. 게임과 현실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셋 버튼만 누르면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리셋이 가능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리셋 증후군. 여러분, 게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게임 중독된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의 끝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그저 현실 속에서 착각하면서 게임처럼 이 세상을 즐기면서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윤회설을 믿는다든가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육신이 원하는 욕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제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본받지 말고 진짜 리셋,
아주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고 새로운 몸이 되어 부활의 몸이 되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리셋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 리셋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리셋을 하면서 새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 삶을 다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